2002년도는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특별한 추억의 한 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거리거리로 쏟아져서 대한민국을 외쳤고요. 지나가는 차들까지도 경적 소리를 빵빵 울리면서 대한민국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얼마나 그 자부심이 넘쳐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한국 축구팀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는요, 그 실력이 형편없었습니다. 월드컵 불과 1년 전에 평가전에서요, 프랑스의 5대0, 체코의 5대0으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0이다 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하기 불과 한 달 전에요, 평가전에서는 체코에 4대1로 스코틀랜드 4대1로 이겼고요. 축구의 종주국 이 영국과 1대1 무승부를 이루었고, 우리가 그 전에 1년 전에 5대0으로 졌던 프랑스, 전 월드컵 대회 우승국이었던 프랑스와는요, 막상 막하의 경기를 하다가 3대2로 아주 그렇게 패했습니다. 그러자 온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쯤에 나왔던 한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히딩크,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카드 회사 광고인데, 히딩크 감독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광고입니다. 그 국민들의 기대에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성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축구 팬들은요, 그 순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히딩크 감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보니까 온통 능력 타령입니다. 능력 있는 대통령, 능력 있는 CEO, 능력 있는 직원, 능력 있는 목회자 모두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님께서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이 도시는요, 포도와 포도주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지순례 갈 때 방문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곳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 주변 일대가요, 계속적으로 다 포도밭이었습니다. 당시 도시를 대표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도시를 대표하는 신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를 대표하는 신이 술의 신이라고 정해놓을 정도였으니 그 도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향락에 빠져 있었는지, 방탕했는지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요, 우상 숭배가 심했고 황제 숭배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 도시가 지진이 많은 도시였어요. 특히나 AD 17년에 빌라델피아 전체 3분의 2가 파괴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로마 황제가요, 자신의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도시를 다 재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때까지 세금을 다 면제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시의 사람들이요, 황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냥 그 황제라고 하면 무조건 충성하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은요, 술 먹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에 젖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도시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대부분이 하층민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했던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주님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쇠는 문을 열고 닫는 그 기능이 바로 열쇠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세상 모든 문제의 열쇠가, 해결이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대학의 길, 취업의 길, 결혼의 길을 열어주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형통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에 부흥의 문을 또한 열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은 모든 문을 열고 닫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그냥 단지 주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마다 주님께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 후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땡큐 하고는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다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에게 시험 들었다라고 삐져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그분을 예배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 근데 열린 문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의 문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전도의 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의 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단의 회당,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그냥 쫓아다니면서 박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몇 명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시인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고백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밖에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작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영어에 보면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파생단, 이 헬라어 미크로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요 거의 무능력의 상태에 있었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요 능력이 하나 없었어요. 가난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하나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자꾸 초라했던 빌라델피아 그 교회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던 사단의 회당들이요 어떻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시인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그 비결은 작은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 때문에 주님을 더 꼭 붙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보면요 어디를 갈 때면 항상 엄마 손을 꼭 붙잡고 갑니다. 왜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겁이 많거든요. 겁이 많아가지고 엄마 손을 놓치면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요, 놀래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손을 놓습니다. 아니, 엄마가 손을 잡으려고 해도요, 놓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그 손이 보호처럼 느껴지는데, 크니까 그 손이요, 구속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들은 군사훈련 한 번 받지도 않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창과 칼과 잘 훈련된 가나안 군대들과 싸웠을 때요 싸우는 족족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삽으로 싸웠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칼과 창으로 싸운 전쟁에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깁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보고서 했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두렵고 간담이 떨린다라고 했던 이 말은 이스라엘 했던 말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보고 했던 말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면서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았던 거예요. 그들은 광야를 길을 걸으면서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도하셨을 때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이동합니다. 구름이 멈추면은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모든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근데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그때부터는요, 잡았던 하나님과의 손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니어도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되었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주변 강대국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강해 설교로 유명한 존 맥어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할 때는요, 목회할 때 그렇게 그 상황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자 훈련을 했던 잘 따른 5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제자들이 교회 중직들과 함께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떠나주십시오. 얼마나 충격과 배신을 받았는지. 당장 교회를 떠나고 싶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유능하지 않아서 오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분노, 충격.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250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길고 재미없다라고 떠나갔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배신감으로 내가 이 교회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갈 곳이 없어서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비결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갈 곳 없는 은혜가 붙잡았습니다. 갈 곳 없는 은혜. 이런 맞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행여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 너무 능력이 없어서 부족한 나를 보고 내가 너무 초라해서 실망되는 분들 있습니까? 낙심되는 분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복된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그 교회들은요, 능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컸습니다. 근데 그 어느 교회도 유대인들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이었지만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사단의 회당들이라고 불렸던 그 유대인들까지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빌라델피아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그 비결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게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고 하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습니까? 인내하면서 지켰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은 여자의 말을 지킵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면은 부모의 말을 지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면 선생님의 말을 지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작은 능력이지만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고 지켜 행하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말씀을 지켜 행함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여겨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있습니까? 그거 지켜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거 지켜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흘려보내지 말고 지켜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속효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리라.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조금 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조금 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큰 업적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가진 그것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내가 지식이 없다고, 내가 나이 들었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꼭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사진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시고서 기둥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둥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지금은 그 교회 건물이 다 무너지고 요 기둥 2개 그리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3개만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뭐예요?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힘입니다. 안정을 의미합니다. 이 기둥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에게 쓰여지면은 그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교회에게 쓰여진다라고 하면은 뭐 재정이 튼튼한 성도도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정도로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작고 초라해서 능력이 없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이 되게 하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고 능력이 없지만서도 주님 말씀 지켜 행하면, 주님 꼭 붙잡고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곳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둥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둥된 사람이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둥은요, 여러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기둥은 가려져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집에 한복판에요, 기둥이 떡하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 모든 건물들, 다른 보여질 것들 다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멋지게 꾸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둥은요, 보여지지 않아야 합니다. 가려져야 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려져야지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요,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그 사람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 놓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새겨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 집을 사면 등기를 합니다. 내 집이라는 겁니다. 저는 책을 사면 책에다가 제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내 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잘 싸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천국 백성이야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요, 치유 사역의 전설로 불려지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일생을 그 치유 사역을 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장례 와중에 이분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갔는데 커다란 하얀 문이 있는데 그곳에 문 앞에 하얀 옷을 입고 서 계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한눈에 예수님인 것을 딱 알아보았답니다. 너무 감격하고 기뻐가지고, 예수님 저 왔어요, 저 현신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현신의 권사님이 예수님이 농담하는 줄 알고,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서대문에서 제단을 차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바로 그 현신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깜짝 놀래가 주님께 투정을 합니다. 아니 주님,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평생을 섬겼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했는데, 아니 주님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능력 가지고 장사했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했느냐?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던 것은 너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들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 너무 충격이고 너무 부끄럽고 혼란 속에 빠져 있다가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조용기 목사님 아세요? 예수님, 나는 그를 모른다. 한경직 목사님 아세요? 내가 그를 조금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어보는 목사님들 대부분 예수님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김창인 목사님 아세요? 김창인 목사님, 내가 그를 분명히 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랍니다. 현 권사님이 주님께 회개하면서 주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주님께서 그를 다시 돌려보냈는데 학원 바로 직전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회개하고서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주님께서 안다라고 했던 김창인 목사님이 섬기고 있던 북한 선교센터를 건립하는데 그걸 다 헌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 크게 회개하고서는 자기에게 있는 많은 돈을 구로공단의 노동자들 기숙사를 짓는데 헌금을 했답니다. 한경진 목사님에게 찾아갔더니 한경진 목사님 많은 회개를 하고 다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쫓아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일을 우리가 했느냐, 주님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끝까지 인내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의 그 주인공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